잘 되는 가문 같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푸르다고 김경덕 지휘자님의 스승인 저는 이렇게 멋진 목회를 못하고 은퇴를 했는데 제자가 더 멋진 목회를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약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사단이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 수수께끼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씩 들어오죠. 그런데 9시 뉴스에서도 이걸 크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이들은 하나씩 우리 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는 견고한 나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도 결국 그들 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재산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그것도 미안하지만 그들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직장에서의 그 자리도 그들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국방,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이 다 그들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 세상을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막강하고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슬림? 간첩? 중국 사람?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의 내일을 끌고 갈 아주 위험한 세대입니다. 어차피 이들 손에 넘어가게 될 거라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이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1972년 1월 2일 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집에서 쫓겨나며 제가 의지할 곳은 주님과 교회밖에 없었는데 세례를 받은 지 1년도 안 지났는데도 교회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4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4년 동안 제 호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박사님, 교수님, 이사장님, 아빠, 할아버지, 제 명칭은 수없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지만 제 삶은 오직 하나,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일관되게 헌신되어 왔습니다. 20대 때에는 Ministry to Children,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지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30대, 40대에는 Ministry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교재를 만들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이런 일에 헌신했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된다. 많은 교회들이 상위
20%안 되는 지도자들에 맞추어서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교회의 내일은 대단히 암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나은 교회의 주역으로 자라도록 세워야 하기에 제가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싱글 여자 선생님 5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세대로 교회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만 되고 다음 세대는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재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눈에는 현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는다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던 기독교의 맹주국가 트르키예가 저렇게 무시무시한 무슬림 국가로 전락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가 후대는 즐기고 그 다음 때에는 떠나고 그 다음 때는 예배당이고 교회고 다 팔아먹고 없애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이런 생각. 믿음의 대가 끊기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위협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내일의 지속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저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증손주들이, 아니 여러분이 천국에서 내려다볼 때 여러분의 고손주들과 현손주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놓고 눈 감으시는 것입니다.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3일 앓고 죽는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죽기 전에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손주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와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북북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중직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100년쯤 후에 천국에서 수원 북부교회 지붕을 내려다볼 때, 그때도 여전히 이 지붕이 이 자리에 있고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있고 이 건물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꼭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없다면 천국에서 눈 씻고 내려다봐도 이 교회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찟한 예언을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환상을 보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소중한 어린 세대들이 이 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는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한국의 70%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가면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이 어른 세대가 떠난 다음에 앞으로 30년 안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노회에는 한 회기마다 2교회나 3교회가 없어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노회 안에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동원하려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엄마들, 모든 아빠들, 모든 할머니들, 모든 할아버지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이 지속될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원하기 위해서 오늘 밤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일은 제가 목숨 걸고 외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계주입니다. 경주, 레이스는 나 하나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면 금메달 목에 걸 수 있습니다. 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주는 나보다 다음 주자가 더 잘 뛰어야 되고 그 다음 주자가 더 잘 뛰어야 금메달 걸을 수 있습니다. 계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통을 패싱하는 것입니다. 패싱 더 배턴. 바통을 패싱해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새겨드리고 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기 전에는 죽지 마십시오. 아직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여러분의 숙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통의 저주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계주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업병이 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말해도 지겨울 거다 그렇게 확신이 돼,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가르쳐도 금방 잊어버릴 거다 그런 믿음이 되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 의심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얻은 직업병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직업병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바통을 보여드려요. 바통의 저주란 말은 뭐냐 하면, 계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바통을 패싱하는 것입니다. 터치란 말은 우리나라식 영어고, 영어로는 패싱 더 배턴, 바통을 패싱해야 합니다. 다음 주자에게. 근데 미국 계주 선수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자면 세계적인 경주자들입니다. 근데 유별나게 계주에서만은 3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고요? 바통을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유효 구간을 지나서 배통을 넘겨준 실격. 그런 거 하면 받을 사람하고 줄 사람 사이에 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더듬거리다가 0.23초 또 뺏겨. 그래서 30년 동안 이들은 우승하지 못했어요. 허기야 뭐 이 바통 떨어뜨리는 거 그저 금메달 하나 포기하면 끝나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배턴을 패싱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 금메달 하나 못 갖는 서운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뭐가 잘못 터치됐나 보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한 문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장이에요. 이 그 땅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있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는, 아주 피박살이 나는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하듯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의식이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동생들 같은 사람들, 이 오빠가 보기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미 다 죽었어. 이런 사람들을 놔두면 반드시 독립운동할 사람들이라고 봐. 그냥 눈동자가 빛나지 않아. 그러니까 똑똑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목을 잘라서 해골 산을 만들고 산채로 사람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말뚝을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사람을 항문서부터 꽂아서 기름 발라서 가로등을 만들고 십자가형도 그들이 개발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 잔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할 가능성은 없어. 그저 돈 20만 원만 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의식은 없는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제국에. 그리고 그 땅에는 의식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른 데서 불러온 힘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제3의 민족을 만들어낸 거라.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2700여 년 전에 흩어진 이 북쪽 왕국 열 지파는 지금도 전 세계 어디까지 흩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인류학자들은 일본까지 갔다고 하고 한국의 어떤 인류학자는 한국 사람 속에도 단인가 뭐 어느 지파에 그 피가 스며들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이유가 뭐지? 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맨 윗줄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맨 꼭대기에 위치했던 지파가 단 지파인데 그 단 지파에서 이 우상숭배의 썩은 물을 전국에 공급한 거죠. 그러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천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망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 이름이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그것은
요나단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요. 이 요나단은 그 앞에 가면 누구 손자라고? 모세의 손자라고. 히브리 성경엔 모세라고 안 써요. 자기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그 민족 영웅을 거기다 쓰기가 어려서 그때 N자를 하나 써 마나세의 손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자, 할아버지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로로 하던 그들을 목숨 걸고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시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손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던 온 세계와 하나님을 연결해야 할 이 제사장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가문에서 이 바통이 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가문이야 뭔 배짱으로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겠어요. 응? 할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아이들 좋은 대학만 가도록 기도하지 말고 모세 가문에 일어난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봤는데 10대 후손 중에 세계적인 이단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가슴 칠 일 아닌가요? 응? 너무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일은 교회 가서 할 일이고 세상에선 또 세상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중적인 카드를 가지고 적당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세상에도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7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여기서 20시간도 안 걸리면 다 갈 수 있는 서구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다 되나요? 네. 괜찮아 보이죠? 콘도미니엄입니다. 너무 예배당을 잘 줬어요. 특별히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돈이 많았어요. 전 국민의 97%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자 아주 어마무시한 예배당들을 지었죠. 그것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문화재로 등재가 돼요. 허물 수도 팔 수도 제거할 수도 없어요. 거기 있어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큰 예배당을 유지하려면 전기세, 물세, 보수하는 비용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세를 주는 거죠. 장기세. 장기 임대로 시작한 업종 중에 콘도미니엄을 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하나 속에는 보통 5에서 7채 정도의 아주 거대한 호화 맨션 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 누워 자는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어요. 차마 여러분에게 내가 다른 그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 눈으로 직접 영국을 2주간을 차물고 다니면서 제 눈으로 본 거는 예배당을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하지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왜 저거는 불도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 거예요. 술집으로 팔려서
스테인드 글래스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술 먹고 술집으로 팔리고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고 청소년들이 그 보드 타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찻집으로 바뀌고 쇼핑센터로 바뀌고 이 서구의 젊은이들이 하는 짓 중에 디베프티즘이란 행위가 있습니다. 이 디베프티즘이란 탈세례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세속주의 협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그냥 믿는 엄마 아버지에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는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머리에다 물을 붓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유아 세례 명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난 앞으로도 안 믿을 거예요. 성경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란 미신 같은 건 안 믿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미신을 난 믿지 않을 거예요. 난 나 자신을 믿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세속주의 협회 이 회장이 거대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왜 말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와 해방되었다. 이럴 일인가요? 정신이 없는 짓을 지금 하면서도 이걸 해요. 그리고 증서까지 받아요. 그 증서가 있어야 저 구청에 가서 이걸 갖다 내야 종교세를 내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금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종교세를 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 다 내야 돼요. 이걸 갖다 내어야 종교세가 나오잖아요. 이런 정말 욕이 나오네.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나쁜 욕이 뭐냐면 이엠병할. 이 옌병이 지금 서구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야 그들 얘기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이 믿음의 바통이 지금 정확하게 대물림하고 있다고 패싱 더 배턴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차마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제 멘토님 중에 한 분,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그 경건하고 강력한 영적 지도자 목사님, 그의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탈회심, 내가 회심한 것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예수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더 믿을 수 없다. 모든 복음을 차라리 깎아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문만큼이야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장로나 권사가 되기 어려웠어요. 성경에 분명히 자기 집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한국교회 몇 명이나 남아있게 될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숫자만 주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영적 흉년입니다.
원래 흉년이 들면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양이 급감해요. 저런 거 백가마니를 얻은들 무슨 쌀이 나오겠어요, 그죠? 양이 너무너무 적어져요. 두 번째로는 질이 말이 아니에요. 저 죽정이 갖다가 도정해봐야 4분의 1쪽이나 되는 쌀 짜가리나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쌀액이라고 하죠. 사람 먹지 않고 짐승 주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저런 것은 백가마니를 심어도 다음에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세상과 발맞추어 교회도 가기를 안 낳습니다. 아기 키우는 대신 개 키우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저는 한강변을 이렇게 자주 산책하는데 늘 저기 오는 저 유모차는 사람 유모차일까 개 유모차일까 그거 이제 게임도 해요. 근데 정말 80세 정도 된 할머니가 그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걸 모시고 다니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교회도 결혼을 안 해.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40 넘어도 결혼 안 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뭐 세상이 그러는 걸 어떻게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여할 가장 중요한 기여는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큰 죄를 졌는데 복음을 수평적으로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따른 것 같아요. 원리를. 하나가 무슬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그 무슬림이 또 손주들을 많이 낳아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사회가 무슬림 되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지금쯤 또 지겨워지기 시작했을 거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제가 또 여러분이 이런 감을 먹고 감동을 받아서 이걸 이제 사다 먹지 말고 심어서 따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심어서 이제 감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흥분되고 설레죠. 감나무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잡수시는 감이건 사과건 배건 모든 여러분이 잡수시는 과일은 다 1세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걸 심으면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서 열리는 건 감이라고 안 하고 고요미라고 불러요. 이 고요은 감도 아닌 것이 감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껍데기하고 씨 빼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서리를 맞고 탱탱 얼었다가 풀렸다 해야 떫은 맛이 없어져서 그나마 그 단지에 넣고 숟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씨만 발려놓고 먹는데 정말 안타까운 감이죠. 이런 사과 심으면 그게 나올 거라고요? 천만에. 작아지다 나중에는 정말 이런 사과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나무는 그 대목을 잘라내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새 품종의 새순을 갖다가 접을 붙여서 만든 1세대라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1세대적 믿음을 갖지 않은 채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고염 키우는 것입니다.
설레 보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상상 속에서 이 앞에 의자 3개를 배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 상상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 1세대 의자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My Lord.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를 붙여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1세대. 2세대는 My God 아니에요. My Father's God, My Mother's God. 우리 외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외할아버지의 예수님.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분들의 것이지 내 거는 아니야. 머릿속에 있지만 가슴 속에는 없어. 3번째 세대는 My God도 My Mother's God도 아니야. 그저 코인님, 주식님, 던님, 요즘 금값 비싸니까 금님, 뭐든지 나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어느 이름이든지 다 내 신이 될 수 있어. 첫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다니까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주님을 학습했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게? 1번 15일, 2번 10일, 3번 5일, 4번 3일. 그러면 400일! 너무 잘했어. 너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런. 아니 그거 한다고 구원받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뭐게? 1번 참나무, 2번 온나무, 3번 대나무, 4번 뽕나무. 몇 번이게? 그럼 예전엔 다 4번이라고 내가 틀렸어. 지금 우리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이 삭개오 올라갔던 나무의 종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몰라서 시집 못 간 사람 우리 중에 있나요? 그거 몰라서 성령 안 충만한 사람 있나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죠. 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도 학습도 못했어요. 제2세대가 너무 마음이 바빠. 왜냐하면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개척하느라 이 다음 세대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전 이것을 제3세대의 신드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제2세대는 오늘 비가 와서 교회 못 가고 눈이 와서 미끄러질까 봐 못 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가고 진해 벚꽃이 피어서 못 가고 설악산 단풍이 너무 예뻐서 못 가고 교회를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교회도 오지. 제3세대는 아유 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 발광인들인지 몰라. 간다, 나 잠잘 거야. 엄마하고 싸우다 엄마가 지고 교회 오면 혼자 시컷 2시까지 자고.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현상 아닌가요? 응?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 바통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가면 여러분이 너무 실망할까봐 바통이 떨어질 위기에 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어요. 이제 소망찬 이야기를 해줘.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있어요. 지금 이 귀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뒤집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야 돼요. 3세대는 2세대로, 2세대는 1세대 밑으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라고 했더니 라더이엇 하모찌알 도일 신하행 여하위 을 엘라스이 그렇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그 할아버지, 그 장로님 1세대 교회 지도자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들보다 여호와를 훨씬 더 잘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가슴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이야기는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해. 네가 하라니까. 저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교회에 맡기지 말고 전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교회 교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해. 네가.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해라. 이 패싱 더 배턴은요 원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며 책임입니다. 우선 1번지 네가 해라 그럴 때 그 너의 손가락 끝은 누구를 향할까요? 우리 수원 북북교회 교육 목사님에게 향할까요? 교사들에게 향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 지금 주님의 손끝이 향하고 있어요. 네가 해라. 가정은 1번지 생태 환경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물려받는 1번지 생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1주간에 168시간 중에 교회에 와서는 1시간밖에 안 보내요.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서 보내죠? 대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요. 가정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이 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Faith is not taught.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but caught. 붙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혼자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까지 데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뉴욕 맨하튼 사람이에요. 맨하탄. 중국의 샹하이 사람이라고요. 최고 문명의 발상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편안하며 안전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나안 땅,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마라고 한 자기 땅에 살면서도 왜 텐트 속에서 이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교육적 목적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하늘, 거기가 내 본향인 것을 나도 알지만 내 아들 이삭도 알아야 하고 내 손주 야곱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토란 같은 알부자들이 큰 빌딩을 짓고 지하실을 파고 금고를 설치하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면 우리 제 아우 형제들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뭘 얼마나 번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멋진 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가정은 깨졌고 아이들은 다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좋은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평생 소원은 좋은 남편으로 죽는 거, 좋은 아버지로 죽는 거, 손주들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늙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죽을 거야.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거. 그게 제 1번지 소원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란 생태가 깨져버리면 믿음의 전수가 힘들어요. 두 번째, 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모든 세대가 같이 있었어요. 오늘 밤 너무 여기 이 아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설레고 흥분이 돼요. 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청소년용 클래스가 따로 있었고 유아부용 고별 설교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할 때도 절기나 의식을 지킬 때에도 청소년용 유월절, 장년부용 초막절 그런 건 없었어요. 다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 장막절에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왜 좋은 집 두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잔소리 말고 자 그랬을까요? 얘야 이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늘 이렇게 살았단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아야지. 이렇게 믿음을 대물림하는 모먼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티처블 모먼트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여호사밧이 거국적인 기도회를 열 때에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벌릴 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초등부용 산상수훈이 따로 없어요. 애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나는 근 20살이 될 때까지 유교도였어요. 종교란에 난 정확하게 유교라고 썼어요. 왜요? 사서삼경 한 줄 안 읽었지만 저는 제사 지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다 절해라. 그럼 또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어. 그러면 또 떨리는 소리로 유세차감서고 뭔 소리를 하는지 한 글자도 못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할머니하고 절간에 가서 연등 하나 걸어놓고는 자기가 불교도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다음 세대가 함께 자라야만 우리의 바통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믿음을 대물림할 만큼 믿음에 서 있지도 못해요.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믿음을 거꾸로 대물림해 받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2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제2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영적인 감화와 감동과 모본을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장로님들 이번 주일에 오시면 애들 지나갈 때 소가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바라볼 이 교회 장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가서 아첨을 떨고 오셨사옵니까? 잘 오셨어요. 너무 귀해요. 우린 소망이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친할아버지는 제주도 계신데 우리 교회 할아버지는 매주 만나. 날 보면 괜히 기뻐하셔. 내 이름도 기억한다니까. 때로는 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서 줘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지. 닭은 소 쳐다보듯 소가 닭 쳐다보듯 이렇게 가면 이게 뭐 이제 저 야구장 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또 그래요. 오렌지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레지 조이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부모보다 아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교회보다 부모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교회가 부모와 손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잠재력은 극대화되고 부모가 교회와 손잡을 때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잠재력은 극대화된다. 문제는 말이죠. 패싱 더 버튼, 패싱 더 배튼을 게 아니고 패싱 더 박을 하는 것입니다. 패스 더 박, 이 말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영어, 미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그냥 표현이에요. 시장 언어죠. 패스 더 박 그러면 뭐냐면 내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책임을 교회에다 돌려놔. 그래서 부모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친대?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이래? 그거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애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그럼 부모 역할 끝나는 거죠. 믿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우리 아이를 갖다 놔야 믿음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수원 북부교회보다 수원 동부교회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동부교회보다는 남부교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학원 찾아 헤매듯이 교회를 그 긍긍하며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교회에 넘겨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은 애들 다 보냈어요. 우리가 다 잘 키울게. 근데 본인은 아이들에게 축도 한 번 안 해. 전도사님 잘 키우세요. 요즘 왜 숫자가 줄어요? 열심히 해봐요. 전도사님은 또 누구를 쪼이죠? 교사들을 쪼여요. 그렇게 애가 네 주식이나 안 보이는데 신방을 하셨나요? 교사가 이래요. 내가 낳기를 해서 내가 뭐 젖을 먹이기를 해서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네 주 안 나오면 빨간 줄로 제작.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바통이 지금 다 서로 책임 회피할 동안 이 바통은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현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핍절해 있는데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현실이 아닌가요?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해라. 두 번째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가지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기절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학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펴보시고 왼손, 오른손 말고 밥 안 먹는 손 왼손잡이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올리고 나머지 수평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밤 쓰라고 4개의 영어 알파벳 글자 L자를 4개를 넣어놓으셨어요. 보세요. L1, L2, L3, L4. 첫째 L은 뭐냐면 learn, 네가 먼저 배워야 한다. L-E-A-R-N, learn. 두 번째 L은 love,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 L은 live,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물가에 써붙이면서 늘 그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네가 예수님을 알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live, L-E-A-V-E 네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첫째, learn. 두 번째, love. 세 번째, live. 네 번째, live. 장학금을 집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는 learn.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은 중동 지방에 날라신이 있고 일본엔 수십억까지는 안 되겠네. 수만의 가미, 사마의 전몰 귀신들, 전사자 귀신들이 있고 동해바다엔 용왕 귀신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똥간 귀신. 주방에 사는 주방 귀신이 아니고 부엌 귀신인데 몽당 빗자루 귀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귀신 중에 제일 그래도 괜찮은 상이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여호와 외에는 어느 신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위해 사람들이 디자인한 신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주소들은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이제 또 졸려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말굽이거든. 한 대장장이가 말굽 100개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자기가 외부에 선약이 있어서 가면서 출장을 가면서 자기 도제 제자에게 이거를 100개를 만들라고 주었어요. 가서도 늘 잘 만들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질문을 100개 만들었냐? 네, 아주 힘들었어요. 어디 볼까? 백 개를 안 만든 거야. 100종류를 만든 거야. 다 달로 다. 그래서 89번째 것을 들고 이건 뭘 보고 만들었냐? 그러니까 88번이야. 그래서 100번째 들고 이건 뭘 보고 만들었냐? 99번 보고요. 그러니까 100번하고 이 1번은 아주 다른 게 된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예수님은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준 예수님은 안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예수님이 정말 바른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도 자라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배워가야죠. 그걸 모르면 교회 놀이꾼이 되고 말아요. 교회 오면은 이제 우선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것도 배우고 또 몇 장 몇 절 그것도 알아요. 교회 놀이하다가 고3까지 끝나면 이제 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회 놀이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와서 큰일이에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별 도움을 못 주는 예수를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 되나요? 여러분에게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죠.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집트에는요 1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지난 1600년 동안 무슬림에 의해서 아주 이겨지도록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은 왕따 당해요. 이들은 고위공직자도 안 돼. 사업 파트너로도 안 해. 돌려놔. 알라신을 안 믿는다고. 근데 거기 아직도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니까요. 이들을 우리가 koptic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마가가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을 깎아버린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의 오른손
그 안쪽에다가 이제 문신을 뜨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냥 젖에 담궈놨던 바늘로 콕콕콕 해가지고 문신을 뜨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거죠. 그 아버지는, 그 엄마는 그 아가 손을 붙들고 울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그 뜨면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가슴에 미어 끄덕끄덕거리면서 문신을 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에서 고관대작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다. 영혼을 하늘나라에 같이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이 악수를 할래도 크리스천이 드러나고, 손잡이를 잡아도 크리스천인 게 드러나고, 물건을 내줄래도 드러나고, 만약에 크리스천인 것이 판명되면 공무원 시험 절대 안 돼. 대기업 입사 시험 안 돼. 이런 나쁜 세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가라고 채근할 부모는 몇 명이나 될까? 뭐의 차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죠. 세 번째는 live,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살아라.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힘을 합쳐서 몇 달 동안을 흙을 바다가 모아놓고 돌을 주워다가 쌓아서 우리 동네 최초로 토목 건축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담을 쌓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쌓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쌌어요. 이 손에 피가 날 만큼 그걸 다 흙을 가지고 쌌는데,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저게 뺑뺑들로 이제 담을 쌓아놓고 너무 좋았죠. 아, 우리가 해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아주 절도할 뻔했어요. 환한 거야, 앞이. 다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무너져도 부분 무너진 게 싹 무너졌어. 왜 그랬을까요? 전부 이렇게 했어요. 어이, 거기 배가 나왔잖아. 그러면 거기서 막 쳐. 들어갔잖아. 그러면 또 쳐. 전부 이 두 눈을 가지고 이걸 쌓았으니 그게 안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했던 건 이건데. 이 다림줄에 맞춰서 수직 기준선에 맞춰서 쌓았다면 절대 안 무너지죠. 사랑하는 우리 아우님들, 내가 부탁해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여러분의 기준선이 되면 여러분 망해요. 유행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나라가 하는 일도 여러분 온전한 기준이 되지 못해요. 내가 폭삭 속았어요. 하나만 나가도 삼천리는 대만원이라고 하도 그래서 애를 2밖에 못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9을 낳으셨는데, 지금은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고통당해요. 국력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리브 물려주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예요. 날개를 2번 접는데 1번 피고 2번 피면 3m 15cm까지 펴져요. 그리고 가장 먼 구간을 여행해요. 얘는 북극에서 남극을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떴다 가면 5,000km를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날아요. 이들은, 다른 새들은 폭풍이 몰아치면 다 숨는데 얘들은 벼랑 끝에 나와가지고 몸을 던져버려요. 그럼 폭풍을 타고 이 큰 날개로 다이내믹 소어링 올라가요. 솟구쳐 올라가다가 폭풍이 끝나는 데서부터는 또 다이내믹 글라이딩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방식으로 북극에서 떠나서 남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말이죠, 멸종위기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 바다 위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먹고 싸고 자고 다 하거든요. 바람, 이게 날개짓을 안 해요, 얘네들은요. 근데 바다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맛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 그래서 이건 나 혼자 먹을 수 없지. 그래서 다 가져와가지고 새끼에다가 먹이는 겁니다. 얼마 새끼가 죽습니다. 새끼가 죽은 사체에서는 레고 조각, 플라스틱 물병 조각, 스티로폼 조각, 플라스틱 조각, 새끼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고 쫓아다녀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의 입에다가 넣어줘야 할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100년도 못 사는 삶의 편리함, 남들보다 더 높은 피라미드 위치,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들 입속에 집어넣어줘야 할 먹이는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때문에 밤이 오고, 그분 때문에 낮이 밝고, 그분 때문에 봄이 오고, 그분 때문에 가을이 오는, 온 천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 손 안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우신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줘야 할 먹이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지요? 제가 딱 한 가지, 죽기 전에 또 오겠나 싶어서 이 얘기하고 가야 죽을 때 저도 편하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암 환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걸리는 것이 암인 줄 알았을 때에 그분이 위암으로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같이요. 할 말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절 보고 말해요. 양 목사님, 네, 제가 목사 아들인 거 아시나요? 그러실 리가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서리 집사되고 이제 조금 뭔가 믿음이 재미를 붙일 때 이렇게 병에 드셨는데요.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개척교회만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는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아침에 밥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학교 가야 하는 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학교를 보내는데 무슨 본문이 됐든 결론은 항상 같대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란다. 난 그 말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이런 허무맹랑한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가는 이 가난뱅이가 이게 다 붙잡은 거야? 그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가출을 해서 고생하며 명문대학을 나왔고 외무고시 합격해서 한국 사람들은 여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지도 못할 그 시절에 나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외교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목표는 딱 하나. 우리 아버지 틀렸어. 나는 예수 빼놓고는 다 줄 수 있어. 예수 빼놓고는 다 줄 거야. 최고 좋은 교육,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음식, 최고 좋은 침대, 최고 좋은 학교. 과연 제 자녀들은 캐나다의 유수한 의과대학의 교수로 다 출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뭐 해준 게 있나? 그래서 전화를 듭니다. 저쪽에서 아버지, 얘야,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걸 안다. 예수 붙잡아야 한다. 저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생 안 하던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끊어요. 나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가난뱅이 목사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려 그렇게 해주셨고, 나는 예수 빼놓고는 다 준 줄 알았는데 실상 이 시점에서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난 그분의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pass the baton. 장로님들, pass the baton. 중직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고 영양가 있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원 북부교회까지 오는 길이 멀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pass the baton,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 강하게 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는 일에 공동체적인 헌신을 같이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원 북부교회의 교육관 때문이 아니라 수원 북부교회에 흐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수원에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게 될 그런 복된 생태계를 만들어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